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다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난 여름 몽골 다녀온 단기 선교팀 성도님들과 자녀들 몇 사람을 만나서 소감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 또 몇몇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전반적으로는 다 좋았다 이야기합니다. 좀 힘들었지만 좋았다. 피곤하지만 은혜가 있었다. 또 다시 갔으면 좋겠다. 내지는 반드시 꼭 가고 싶은데 엄마가 안 보내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이들끼리 간 집도 있는데 아이들끼리 가서도 나름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와서 어쨌든 좋은 점이 많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든 건 뭐냐 물어보니까 이제 실망스러운 점으로 이야기하기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가서 한 번밖에 못 보여줬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준비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가서 막상 하려니까 생각대로 뜻대로 잘 안 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승마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말을 타고 좀 넓게 멀리 이렇게 돌아다닐 기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교팀이 승마하기 직전에 그 전날 사고 난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승마를 도와주시는 선교사님과 또 팀을 이끄는 이제 리더들에게 좀 주의할 것을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그날은 말을 타고 1시간을 타긴 탔는데 멀리 못 가고 이제 조금 얕은 곳에서 가볍게 타다 보니까 엉덩이만 아팠지 별로 재밌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점도 많았지만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실망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에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번 선교팀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친구가 여연이라고 하는 친구, 지난주에 혹시 영상 기억하시면 제일 처음에 그 아이처럼 띠놀라를 어눌하게 발음했던 그 아이가 이제 7살 최연소 팀원으로 함께 참여를 했는데 그 아이의 가정에 제가 지난 겨울에 신방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다가가는 중에 아이가 뭘 가지고서 자랑을 하길래 목사님 한번 줘봐 그러고서 달라는 신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한번 쳐다보고서는 신망 그러더라고요. 발음도 잘 안 되는 실망이라고 하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뭔가 기분 나빴나 봐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걸 제가 달라고 하니까 이제 기분 나쁘다는 뜻에서 실망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실망이라고 하는 건 아이나 어른이나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크기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제 별거 아니라면 그냥 작은 실망 정도로 끝나게 되지만 기대가 커지면 실망도 커지고 이제 이 기대가 더 커지면 이제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낙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수험생들이 기대 크게 가지고 시험에 응했는데 답안지 밀려 써서 기대만큼 결과 안 나오면 그야말로 큰 낙심이잖아요.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결혼하고 수능시험을 준비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의대를 가시겠다고 아내가 뒷바라지하고 남자 집사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했는데 잘 안 됐어요. 시험 그분 말씀으로도 답안지 밀려 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의 그 부부가 겪게 된 실망은 그야말로 낙심. 이 낙심이라는 말이 한문 그대로 풀어보면 마음이 떨어진다 아니면 심장이 떨어진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쿵 하고 큼지막한 것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낙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오늘 이 한 달 마지막 주제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낙심치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건 이제 16절에서 나오게 된 제목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고린도후서 4장 한 달 동안 읽어오는 동안에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일단 1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 8절에서 보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읽어나가다 보면 성경에서는 정말 이 낙심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지난 주간에 저하고 같이 일기를 공유하시는 집사님이 그 일기에다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낙심될 때에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개를 적어주셨어요.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주제하고도 좀 맞고,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낙심되는 일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유익하겠다 싶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힘들 때, 영적 침체에 빠질 때 영혼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영혼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말을 거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낙심된다는 영혼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영혼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도와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우리 영혼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한 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는 각자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분명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건 항상 기도하는 것이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낙심된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도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면 이 비유를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달려야 되는지, 어떻게 강청해야 되는지 다시 보셔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도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땐가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을 계속 당부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낙심하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밝혀주는데, 뭐 4장 전체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해서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제시가 됩니다. 그것은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거, 예전 성경에는 겉사람이 후패해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어떻게 표현되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늙는다는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늙은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서 낙심해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매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씩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어떤 특별한 한 사건을 경험할 때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어느새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5년 전, 10년 전 사진을 보거나 영상을 보게 되면
그래도 5년 전이 지금보다 좀 더 낫구나. 10년 전엔 그래도 내가 이것보단 훨씬 더 낫는데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나이가 들고 그야말로 겉사람이 낡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한두영 목사님이 딸을 얻으셔서 제가 아기를 보고 싶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실을 찾아가지고 노크하고 문을 딱 여는데 병실 안엔 목사님 사모님과 더불어서 그 아이 이제 봐주는 그 병원에 일하시는 분이 함께 계시는데 제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자마자 그 일하시는 분이 저를 보자마자 아버님 오셨어요 이러고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호칭이 저한테는 그렇게 낯선 호칭은 아니에요. 제가 36살에 그 호칭을 처음 들었을 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수영 강사가 수영 가르쳐주면서 뭐 아버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내가 왜 자기 아버님이지 이런 생각밖에 안 했는데 그 이후에 뭐 강의 듣고 사람들 낯선 사람 만나다 보면 그냥 일반적인 호칭으로 이제 제가 아버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조금 달랐어요. 내가 지금 여기 누구의 아버님이란 말인가? 저 아기의 아버님이 아니라면 분명히 나는 저 아기의 할아버지가 되는 건데 내가 벌써 그렇게 보일 나이가 됐다는 말인가라고 하면서 순간 정말 잠시 낙심하는 일이 있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말씀이 이 말씀이기에 더더군다나 제가 그걸 가슴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지난 그 케냐에 단기 선교를 잠깐 갔었을 때 국립공원에 갔는데요. 소풍은 아이들하고 만났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한 200명이 온 것 같아요. 그 아이들하고 갑자기 공원에서 딱 맞닥뜨렸는데 우리 가족들과 선교사님 부부를 이렇게 딱 보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흔하지 않은 이제 색깔의 인종을 만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그러면서 막 달라붙어 가지고 이 아이들이 꼭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같이 사진을 찍자고 그러면서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데 그중에 선생님처럼 보이는 젊은 여자분이 절 붙잡고 당신은 꼭 나하고 단둘이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같이 찍고 아이들하고 사진을 찍고 막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꼭 무슨 아이돌 스타 된 것 같아. 여기 팬들이 잔뜩 굴러서가지고 나하고 사진 찍는 걸 이렇게 좋아하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기분 좋게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아버님 소리를 들으니까 잠시 낭망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이런 정도의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한다고 해서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에 낙심한다 이렇게는 말씀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우리가 낙심하는 일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 때문에 낙심할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책보다 더 많이 알려진 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이 저자인 카렌이 쓴 자전적 소설입니다. 1914년에 살던 덴마크에서 아프리카로 이주해서 17년 동안 커피 농장과 공장을 경영하면서 겪은 삶의 기록을 소설로 남겼는데요. 뭐 소설을 보시던 영화를 보시던 주인공이 대단해요. 이 여성의 몸으로 100년 전 그 옛날에 그 먼 곳에 배 타고 가서 기차 타고도 수시간을 들어가 가지고 그 척박한 땅에서 커피 농장과 공장을 일구고 경영하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는 일이 있어요. 몸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몸이 가누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 가지고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매독이라고 진단을 내려요. 여기서 쉽게 치료가 안 되니까 아프리카 땅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귀국할 걸 권고해줘요. 그래서 나라로 돌아가 가지고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 여인이 낙심하게 된 건 자신의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병을 옮겨준 남편에게도 낙심이 돼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로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서 이제 농장과 공장을 경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잘 이겨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세계 대공황이 닥치게 되고 또 커피 작황도 좋지 않은 데다가 공장은 화재가 한번 나고 거기다 이혼 이후에 사랑했던 연인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겹치면서 아주 힘차게 시작했던 아프리카 생활을 다 접고 결국에는 덴마크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 이게 그냥 단순히 겉사람만 낡아지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늙는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낙심이 발생합니다. 기대했던 상대방이 내 기대만큼 채워주지 아니할 때, 아니면 나를 실망시키는 일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때때로 자녀에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는데 그 자녀가 지난 여름 가지고 온 성적표를 내밀 때, 아니면 그 자녀가 어느 날 정말 내 말 잘 듣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어찌 네가 부모인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외에 경제적으로 정말 넉넉하게 좀 살고 싶은 소망들이 있었는데 그 소망만큼 재정이 채워지기는커녕 통장에 늘어나는 마이너스 잔고라든지, 아니면 이 여름 정말 갑자기 확 늘어나 버린 전기세 고지서를 받는 일이라든지, 세상에는 우리를 낙심케 할 만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오늘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보이는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보이는 것들, 보이는 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답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이라 낙심이 되는 거예요. 볼품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건강한 듯 하나 질병에 무너지고, 부유한 듯 하나 재난에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잘 키운 듯 하나 어느 한순간 내가 잘못 키웠구나라고 하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배로운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낙심을 이기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력의 힘에 의지해서 힘을 다진 사람들은 언제나 권력의 제일 약한 법입니다. 그 권력이 사라지면 자기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이 사라지면 제일 약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의 힘에 의지해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힘을 얻어요.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권력 가지고 힘을 드러내죠. 돈을 의지하면 돈이 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지하는 것이고,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되면, 힘이 빠지니까 결국은 낙심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난 수요일 날 강의 시간에 우리가 본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시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해서 분명히 구분시켜 주신 거예요. 잠깐 있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앞서 열거드린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많은 것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낙심 이전에 그 모든 환난의 원인은 우리의 욕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쯤은 그것도 헤아려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왜 낙심하나, 무엇 때문에 낙심하나라고 하는 이 이유를 찾아 나가다가 정말 욕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면 그땐 낙심하지 마시고 회심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 이 일이 안 되고 나니까 내가 낙심하는 것이라면 이건 회심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낙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갈라디아 6장 말절 말씀 보신 것처럼,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주중에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대로 하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사람이 귀신 들려서 이상한 이야기하고 헛소리하고 막 이러는 거 보기 싫잖아요. 인격이 상실되잖아요. 그 인격을 세워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선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자기 이익이 끊어졌다고 해가지고 이 바울을 두드려 패고 그 다음에 묶어가지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재판도 안 하고 감옥에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런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겪게 되는 일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전할 수 없는 상황,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 넘겨지는 일을 당할 때에 당부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배되심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오늘도 그 가치를 한번 이렇게 또다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보석의 가치 아시죠? 보석이 가치 있는 건 불변성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해요. 물론 시간이 가서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가보니 국보니 하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가면 세종대왕 시절에 사람들이 연필로 써서 만들어 놓은 책이 그대로 그냥 그 장서각에 보존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번 다시 가서 보면서 또 좀 놀란 것이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이 한지 종이가 그만큼 지질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종이, 일본 종이가 많이 세월이 흐르면 썩어 나가는데 우리나라 종이 한지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건 500년 세월이 흘러도 종이가 물론 색깔이 누렇게 뜨기는 떴지만 그래도 썩지 않고 보존되는 이 종이의 지질이 좋다 그래요. 보존성이 가치를 드러냅니다. 보석이 중요한 건 다이아몬드, 황금, 이게 10년 아니라 1000년, 만년 세월 흘러도 잘 안 변하잖아요. 그 광채가 여전하잖아요. 이 보석이 그래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배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틀리지 아니한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뭐 진짜 우리가 성현으로 인정하는 석가나 공자같이 한 세상 와가지고 좋은 가르침 주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 그 가치 이상 예수님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보배이시다. 이분이 보배이시고 우리가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분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배로 믿고 영원히 그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 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믿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왜? 그 이유, 그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농부가 땅을 사려고 하는 이유를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땅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집에 돌아와 가지고 땅을 사기 위해 재산을 정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한다고 했죠. 이유는 이 농부는 땅 속에 있는 보화를 봤습니다. 혼자만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나 보물을 본 건 틀림이 없어요. 땅 속에 굉장한 보물이 묻혀 있는 걸 아니까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못 믿죠. 설마 진짜야? 그럴 리가 있어? 수없이 많은 의심을 제기합니다.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봤다면 당연히 그 땅을 사야 된다고 하겠지요. 이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땅을 받는 그 땅의 지주도 실은 자기 땅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값 2배로 쳐줄 테니까 팔라 그러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봤다면 팔아요, 안 팔아요? 절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팔겠어요? 팔면 미친 거죠.
근데 이걸 못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걸 사겠다고 나선 사람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그 땅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예수님께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사시다가 이 땅에 잠시 오셨어요.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 같으나 떠나는 것이 아니요 잠시 잠들었을 뿐 때가 되면 깨어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분명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고 오신 거예요. 살다 오신 거예요. 알고 오신 거예요. 이걸 계속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을 터인데 자기들이 아는 것에서 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네가 목수 요셉의 아들인 걸 알고 있고 네가 마리아의 아들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더 나아가서는 신성 모독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동일한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본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았던 수많은 증인들이 기록을 남겨주었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썼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 같은 우리나라에까지도 전달이 되었는데, 이 귀한 복음을 믿고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불행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그리빠 왕처럼 사도 바울에게 네가 미쳤구나, 네가 많은 공부를 하더니 결국엔 미쳤구나라고 하면서 인정을 안 해주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현실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 집착하고 살아가다가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 인생 돌아보아 낙심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었네. 주님이 오셨네. 심판하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저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노라 돌아보며 낙심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에 주님과의 동행, 이건 눈에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해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도 좋다고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에 넘겨져도 좋다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에서 한 번 더 밝혀주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서느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관계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관계없어요. 다 주님을 볼 것이고 주님 앞에 설 것이에요. 그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당하든지 예외 없이 온 인류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게 될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날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주님을 전하다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어렵고 괴로운 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만나셔서 이마에 땀방울을 닦아주시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취하는 태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토조 목사님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에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진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째로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복종시킨다 그래요. 자유의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간다. 이게 낙심하지 않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낙심하죠. 하나님의 생각에 다 맡겨버리면 하나도 실망하고 낙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입니다. 침체는 찾아와요.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 버려두는 건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에 직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힘들게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를 내버려두는 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버려두면 이제 이게 슬픔이 되고, 슬픔이 우울이 되고, 우울이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 전력을 기울이는 게 이제 마지막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과거의 후회를 버리고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겁니다. 괜히 돌아보아서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 낙심을 이겨내고 잘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다시 주님과 교제에 힘쓰는 삶,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이기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